오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좀 특징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들에게 에워싸이게 됩니다. 이거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혹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뻔했을 때의 그 모습이 다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든 민족에게 에워싸이게 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며, 이건 사실 중립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쉽게 삼켜질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오히려 다른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통해서 저희는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다른 민족을 향한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시작은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경고였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민족의 말을 치실 것이고 그 탄자를 치실 것이고 또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힘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해주고 있으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가 아니라 화로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로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불타겠죠.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입니다. 곡식단 사이의 횃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로에 나무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곡식단이 그 안에 횃불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인데 따뜻한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날에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될 것이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던 그 복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주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여기서 은총은 저희가 어제 봤던 막대기 이름과 다른 겁니다. 어제 봤던 막대기는 이제 노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죠. 근데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헨입니다. 은혜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말하는 단어도 이 헨을 구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그때 이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고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전환되는 이 키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명확하고도 강렬한 하나님의 대속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골고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여기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명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은 세상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독자 그 장자의 재앙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서의 십자가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샘을 쏟아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지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이 애통할 것입니다. 그 아내들도 그리고 레위를 포함한 시므이 각 족속들이 나단 각 족속들이 모든 남은 족속들이 다 애통할 것인데 이렇게 3절 동안 반복하면서 나타난 특징은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공동체적이긴 하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심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간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스가랴 12장은 큰 경고라는 말씀으로 엄중히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요한 변곡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화로가 아니라 화로에 불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 사이에 있는 횃불이 아니라 그 집단 위에 횃불 위에 얹혀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주신 경고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경고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가죽옷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대속이 구약의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마치 여호와 이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속량의 양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드러내지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돌아오고 나서의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오고 나서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날이 지금도 우리가 오늘 깨어있는 오늘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